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지혜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들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놀라운 삶이 예배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조름마귀들, 하나님 사단의 영들, 어둠의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우리의 육의 귀를, 영의 귀를 열으셔서 들을 귀가 듣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설교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우리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성경에 직접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규정에 따로 해당되지 않고 또 성경에 언급된 객관적 진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선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로서 문화적이나 또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그들의 습관이나 이런 것에 지배될 뿐 아니라 그 준수 여부에 따라 신학적 윤리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그죠?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명령한 언급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학적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절대 진리나 선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에 따라 대처가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과 의식이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은 치명적인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규칙과 의식이 구원의 수단이 될 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천지가 너 14만 4천에 네가 들려면 네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그 안에 14만 4천 등 안에 들어. 요즘에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뭐 성경에 어디 써 있나요?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그들은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포함되는 줄 알고 헌금을 들어올 때 헌금하면 넣느냐 아니면 잠자리채를 돌리면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이렇게 헌금을 내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헌금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에는 헌금이 없이 그냥 오면 안 되니까
잠자리채를 돌려서라도 다 내게 해야 된다. 막 그것 때문에 이 기성 교단들이 그 문제 놓고 노회에서 회의를 하고 총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물론 성경에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의 삶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기준들이 어떤 경우에는 모호하다는 거죠. 성경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하늘이 두루마리고 바다가 먹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축약하여 정말 생명과 관련 있는 것, 영혼과 관련 있는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구속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과 규례를 다 정해놓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어떨 땐 지키고 어떨 땐 안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문제가 있고 내가 하면 괜찮은 거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는 구원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 하지 말아라. 오늘 그래서 이 14장 1절로 12절은 그동안의 로마서가 12장서부터 우리가 살아야 할 규범들을 쭉 원리적인 것을 딱 말했다면 14장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분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교회를 나누고 분리하고 서로 수군대고 그런 일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작은 소리로 대화합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없지만 그 기준의 문제를 목회자나 장로나 중직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파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 소리는 없으니까 먹어도 돼요? 아니 담배 피지 말라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펴도 돼요? 자, 그럼 성도 가운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믿음이 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수고. 아이고, 야, 누가 보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막,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그러나 장로교 가운데 기장이라고 있어요. 기장.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님들 술을 먹고 주정을 해. 기장 목사님, 그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라 그래서 그 북한에 갔던 목사님 있죠. 문익한 목사님. 그 다음에 농촌운동, 사회운동, 막
데모하는데 앞장섰던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회주의 운동을,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써 있지 않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나는 먹겠다. 근데 술을 먹다가 보면 술이 술을 먹지요, 그죠? 그 다음에 술이 나중에 나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그냥 술을 먹고 성도들이 싸워. 또 신부도 천주교 성도들하고 이렇게 술을 먹다가 술 먹고 또 붙어가지고 싸워요. 저는 그런 일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되, 만약에 성도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정말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를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아니 왜 그렇게 하지? 막 그냥 이게 막 이 안에서 막 그냥 막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개 귀를 잡는 거와 똑같다. 근데 가만히 집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개 귀를 잡으면 개가 문대. 개가 귀가 예민해가지고 여러분 남의 다툼에 또 그 개개인의 믿음에 우리가 막 타치하다 보면은 개 귀를 잡는 거야. 귀를 잡고 물려가지고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 1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받되라는 단어가 프로슬람바네스테. 원래 이게 람바노라는 단어 앞에 프로가 붙은 거야. 그래서 프로슬람바노 이런 단어인데, 람바노라는 얘기는 뭐예요? 취하다, 내 것으로 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받되라는 단어는 자기에 속한 집단에 받아들였다.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세중앙교회 성도로 받아들였다. 그런 단어에 받아들이다 이런 단어인데요. 요것을 보니까 현재 명령법, 프로슬람바노의 단어의 현재 명령법 중간태예요. 자, 이 중간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진행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명령, 그럼 현재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인데, 중간태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된다고요? 계속 받아줘야 된다. 계속.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이니까 받아주지. 또 잘못했어. 어떻게 해야 돼? 또 받아주란 얘기예요. 저 말은.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을 때 계속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70번에 7번. 그럼 몇 번이 숫자적으로? 490번인데 그거는 490번을 원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거기에 70번은 더 완전한 확실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넌 뭐 하라고? 계속 받아줘라. 특히 리더들은 자기가 양육하는 자의 믿음을 알잖아요. 그죠? 멘토들은 멘티의 성격, 환경,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 멘토가 받아주는 거야. 멘토는 받아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가 나갈 방향, 자기가 먼저 갔으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자리예요. 근데 양육하다가 그의 약점을 알았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말이야 이렇더래.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멘토의 자격이 없는 거야. 멘토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프로슬람 바네스테 계속 받아줘. 계속 받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우리 서로를 받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받아줍니다. 또 여러분 또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 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의 주인에게 있어요. 아이 남의 종이 전봇대로 일을 뭐라 그래요? 그래도 뭘 남의 종한테 왜 내가 막 간섭하냔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을 주님이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그 주인은 그냥 로드예요. 그냥 그 개개인의 종을 다스리는 주인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뒤에 하반절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께 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데우스라는 단어를 별도로 썼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는데 그를 남의 하인 비판하듯이 내가 김 집사, 박 집사, 우리 뭐 권사님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알아서 해. 그를 세우는 것은 내 권능에 있는 거야. 왜 네가 간섭해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말을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비판하겠느냐? 여러분 절대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가만히 있어도 또 어디 전도만 나가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다 들어와. 누구는 어떻고요, 누구는 어떻고요, 막 거기 따라 제가 만약에 분을 내고 쫓아다니면서 다 시비를 걸면은 아마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그죠? 목회자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를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월권행위 하지 말아야 돼. 월권행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뭘 심판받아요? 너 참 착한 일 많이 했구나. 아니요 주님 쟤 조금밖에 못했는데. 아니야 너 내가 굶주릴 때 너 나한테 밥 줬잖아. 내가 목말라서 힘들할 때 너 나에게 물 줬잖아. 네가 작은 소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게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 그 은혜의 손들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네 형제가 아파서 슬퍼할 때에 네가 너의 분깃을 나눠줬잖아.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갈 때 기쁨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그 앞에 가서 너 예수의 피가 묻었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너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을 바라보고 아닌 자는 어디로? 저 음부로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가는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다. 우리의 장례 문화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예쁘게 화장을 해요. 요즘은 우리도 화장하더라고. 그렇게 예쁘게 화장을 시키던데. 그 다음에 옷을 평상시에 즐겨 입던 옷을 입혀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미국 목회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셔서. 그런데 딱 갔는데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 놀란 거야. 관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관 뚜껑을 열어놓은 거야. 딱 눈을 감고 있는데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거야.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해놔가지고. 그런데 그 권사님 매일 입던 옷 입고 있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떨었대. 나중에 장례 예배를 할 때는 그래서 자기가 그 시체에 손을 얹고, 손을 얹으면 차갑잖아요. 아, 이분은 돌아가셨구나, 잠자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장례는 이렇게 하고 꽁꽁 묶잖아요. 왜 묶는 줄 아세요? 다 틀어막잖아요. 왜 틀어막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장례를 한번 치르려면 시신을 냉장고에 안 넣고 우무게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썩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다 나오니까 막은 거예요. 사실 지금은 안 막아도 돼. 냉장고 안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장례를 치려면 산꼭대기로 막 이거 상여 들고 가면 관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엎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그러려고 꽁꽁 묶은 거야.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해요? 보니까 최고 좋은 리무진에다 태워가지고 가잖아.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정말 입던 옷 입고 화장 예쁘게 해서,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는 분위기가 아니라 나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외국은 다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나와서 권사님 여기 화장돼서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면, 권사님 그때 나한테 그랬죠, 그러면서 막 조크도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 막 하고 성도들이 막 같이 웃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분위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다 밝혀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아유, 조 집사 굉장히 얄밉네, 그리고 여기다가 넣고 막 있으면 거기 가서 다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천국은, 어떤 분이 질문하는 그런 얘기, 천국 가면은 가장 젊었을 때 예쁜 모습으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그럼 늙었을 때 가면 늙은 모습으로 그냥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곳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 영이시죠?
그런데 형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막 이런 벽도 지나가고 저런 벽도 지나가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자,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는 부활의 형체예요. 그래서 어떤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제일 예쁜 모습으로, 제일 예쁜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일 예쁜 모습이 20대 모습일까? 0살 때 모습일까? 저는요, 여러분, 이건 뭐 갔다 온 얘기가 아니고, 저는요, 가장 예쁜 모습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 정말 순수한 모습.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에 가서,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갔을 때 영이 가잖아요. 그런데 영이 갈 뿐 아니라 혼도 같이. 그래서 영과 혼이 연합된 모습으로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저 밑에 누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는데 부자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저 아래 부자도 나사로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천국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자를 알아보고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듯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볼 수 있는 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부자가 옛날에 땅에서 그랬지. 이거 다 그곳에 가면은 다 밝혀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잔머리를 조금씩 다 내려놓으셔야 돼. 순수한 머리가 좋아. 마지막 갔을 때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모습.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잔머리 써야죠.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할렐루야. 언제든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쉿 비밀이야 뭐 이런 것 통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수용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 이렇대 이런 비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뭐 이거 비판하지 말자. 이것만 하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만 살아내면 여러분 천국의 최고의 성도일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도 존경받는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뭐 남의 개를 붙들고 귀 막 흔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대화합시다. 절대 비판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프로슬람 바네스테. 받으라. 어떻게? 계속 받으라. 계속 받으라. 계속 받으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절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판단하고 분리하고 구별하고 다투고 분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비판이라는 단어 안에 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 안에 다 있어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왔지만, 아니 그의 휘하의 장군들이 죽이세요 왕이요, 지금 죽이면, 그런데 그 칼을 뽑지 않아. 나 같으면 아마 빨리 뽑았을 거야. 아니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자인데 내가 뽑아 마라 막 그럴 때 옆에서 뽑아 그러면 그냥 확 뽑을 거야. 다윗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권한을, 권세를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칼을 누가 뭐라고 해도 뽑지 않는 거야. 아니 그 부하들이 다 떠난다 해도 또 뽑지 않는 거야. 마지막에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평생이 왕이 돼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다윗이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한마디에 이게 확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사위를 삼고도 그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길보아에서 죽어버려요. 그는 거꾸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를 죽이고 내가 왕위를 계속 누리고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그 생각하다가 그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셔. 버렸다.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다. 사울은 버렸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한 사람은 모든 권세와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원수를 죽이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갚으시기를 그 손에 다 맡긴 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말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편하게 살겠다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자기가 죽이지도 못해. 그 인생이 바로 누구다?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이것은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내가 비판을 받아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헤아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헤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헤아리고 사랑으로 기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똑같이 그렇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는 나무가 돼야 되고요. 교회는 세상이 아이고 뭐 저런 일들이 다 있어, 그런 일 하는 게 사실 교회예요. 아니 자기도 못 먹으면서 자기 거 꺼내서 다 이렇게 돕고 후원하고 뭐 지나 잘하지, 그건 세상 얘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한 사람을 살리고 돕고 그를 후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의 논리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습관으로 헤아리지 말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는 용서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그러냐? 믿음은 다양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자, 우리 다음 프로젝트 한번 보세요. 자, 12명 중에 시몬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했어요. 그는 결혼하여 장모를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요. 또 같이도 살았고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몰라요. 자, 그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 베세다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파타라스 총독에 의해 X자 십자가에
순교당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저 야고보, 저 대야고보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는 요한의 형이에요. 그는 아주 유복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어부였지만 굉장히 부자인 어부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예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요한이 있어요. 그는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서 순교를 안 당하고 반모섬에 유보돼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록을 작성하고 죽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세례 요한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 가운데 놀라운 말씀들을 기록한 그런 자죠. 자,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자, 바돌로메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그는 성경의 연구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다나엘, 그죠? 그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부르고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나무 아래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그 말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무릎 꿇은 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 아래서 뭐 하는 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먼 곳에 있었는데도 네가 그 나무 아래에 있는데 내가 그걸 보았다. 기도하는 걸 봤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무릎 꿇었던 자예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는 어떤 자냐면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다 만져봤던 자예요. 자,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해요. 그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 계통의 자녀였죠. 그는 에디오피아 나바르에서 창으로 찔려 순교당했어요. 자, 넘겨줘 보세요. 자, 이 소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서로 형제인데 여기 야고보는 소 야고보죠. 그래서 그 소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서 떨겨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안 죽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이 유다인 다데오 유다는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셀롯인 시몬, 그와 함께 아까 다데오가 죽었는데요. 가나안 갈릴리 출신인데 이 시몬은 어떤 출신이냐면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항거하는 유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는 나중에 죽일 때 톱으로 몸을 두 동강 내서 살아있는 사람을 틀에다 놓고 톱으로 두 동강 내서 죽였어요. 자, 우리 마띠아는 어떻게 죽었는지 써 있지 않아요. 마띠아는 가론 유다 대신 뽑은 12번째의 제자였어요. 가론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제자가 있어요. 성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죽었을 때에 순교당하는 모습들도 다 달라요. 예수님 밑에 3년 반 쫓아다닌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12제자도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믿음이 다 같을까요? 나와 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 달라.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믿음은 나와 크기가 조금 다른 것뿐이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우리는 그를 믿음이 작구나, 믿음이 나보다 크구나, 저 믿음은 넓은 믿음이구나, 저 믿음은 깊은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이 보고 배워야 돼. 상대방이 저 사람에겐 저런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서로의 다른 믿음들을 보면서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의 믿음을 업신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3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업신여기면 절대 안 돼요. 업신여기다, 이 단어는 멸시하다, 거절하다, 하찮게 여기다, 이런 단어예요. 이것도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아니, 집사님이 뭐 이렇게 한때 그러면 이런, 아이 뭐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바울 기도팀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바울 기도팀이 있는 존재를 몰랐어. 그런데 지난주에 그 우크라이나 헌금을 하는데 바울 기도팀 이래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 팀이 있었구나. 늘 그들은 저녁에 만나서 기도하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기도팀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우리 7시 기도팀 만들자. 그래서 7시에 서로 만나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8시에 기도팀 만들자. 그래서 카톡으로 8시에 오픈해놓고 8시에 어디에 있든지 카톡으로 열어서 또 기도하는 거야.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9시에 만나서 기도하자. 그래서 9시에 교회 와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메신저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들을 이용해서도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기도팀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팀은 몇 시에 어떻게 기도한대 그랬더니 우리는 몇 시에 하는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 팀은 그때 하는구나. 우리는 그럼 몇 시에 할까? 그리고 바울 기도팀 외에 또 여기 베드로 기도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다음 주에 베드로 기도팀이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메신저로 연결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베드로 기도팀 말고 바울 기도팀도 있으니까 우리는 야고보 기도팀 하나 만들자. 뭐 이래가지고 그 기도팀을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커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제사 지낸 음식을 안 먹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 먹어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고기들이 뒤로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기는 값이 싸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그냥 뭐 싼 고기 먹지 뭐. 그리고 똑같은 고기니까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싼 고기들을 사서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절기가 70개예요. 로마의 절기가 70개예요. 그러면 이 절기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막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고기들을 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먹은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것들을 뒤로 빼돌려서 다 시장에 파는 거예요. 유통하는 거예요. 이방의 신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0개가 절기니까 1년은 52주예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 이상의 절기에 축제가 있는 거예요. 카니발이. 그러니까 그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 고기들을 싸게 판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제사한 고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비싸도 그냥 이 고기 사는 거야. 그런데 로마인들은 뭐 똑같은 고기니까 싼 고기 사서 먹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왜 그 고기 먹냐 안 먹냐 이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야. 여러분,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들이었을까요? 누가 믿음이 정말 좋았을까요? 여러분, 로마인이, 예수를 믿는 로마인들이 아무 고기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 그들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런 것 가지고 믿음을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먹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만 중요해요? 아니요,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고 나가서 엉망으로 살면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대인 앞에 끌고 가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디모데야, 너는 할례를 받아라.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유대인이 봤을 때 그는 헬라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해요. 자,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디도에게 바울이 절대 너는 할례를 받지 말아라. 네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친 것을 너는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받은 것을 너는 무시하는 것이고 너는 절대 할례를 받지 말라고 디도는 절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해요. 아니, 바울이 어떨 때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할례 받고 안 받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을까요? 디모데에게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한 바울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디도에게는요,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니까 너는 이방인을 전도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 할례 받고 가서 네가 할례 받은 거 뽐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것까지도 다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에서 조금도 꺼림칙하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안 먹는데 그런 것도 못 먹네. 그러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길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런 것도 먹는데 아니 그걸 왜 먹어?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것 가지고 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2절, 3절, 5절, 그 밑에 14장 6절로 8절, 로마서 14장 6절로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할게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으나 안 먹으나 나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얻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거룩해지냐?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모든 음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죠? 그냥 감사함으로. 나는 근데 그거 먹기 힘들어. 왜? 어려서부터 제사 음식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과 전혀 상관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또 그냥 중간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먹어. 그런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뭐 어려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누가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따질 이유도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삼지 말고 오직 말씀과 뭐로? 기도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4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음식을 막 먹는 사람 앞에 갈 때는 바울은 그 음식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음식을 못 먹는 사람 앞에 갔을 때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들과 매칭이 되어서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비밀들을 또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그럼 내가 술 한 잔 먹으면 아무 소리 안 하실 거죠? 만약에 제가 그거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야 뭐 목사님 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이해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제가 담배 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자유가 있다고 뽀끔뽀끔 피고 다니면 우리 성도들이야 내가 담배 폈다고 뭐라 그러겠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야 이거? 아니 자기들은 다 하면서 그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자유함 가운데 있지만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유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큰 장성한 분량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 로마서 14장 3절, 10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가리라. 아멘. 우리 그 위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네, 저 누군 줄 아세요? 이소연. 저 분이 이렇게 딱 그 글씨를 쓴 걸 보니까 우주를 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품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주를 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품었는데 뭐 옆 사람 하나 못 품겠어요? 우주를 품었는데 남편 하나 못 품겠어요? 우주를 품는데 그 아내를 못 품어요?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대화하세요. 나는 우주를 품었습니다. 한 번 더 대세요. 나는 천국을 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받으셨습니다가 프로셀라베토, 아까 그 프로슬롬바노의 진입적 부정 과거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 진입적 부정 과거.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이미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벌써 받으셨어.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호수아를 속이고 누가 왔어요? 그 다 익은 그 누룩이 막 곰팡이 핀 밥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우리 음식물이 썩을 정도로 당신에게 걸어왔습니다. 그 족이 누구예요? 예? 큰 소리로. 예? 무슨 족이야? 예. 예, 그렇죠. 이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족 가운데 한 족이 왔잖아요. 그죠? 갑자기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 우리는 먼 곳에서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리고 화친을 맺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 옆에 있네. 그래서 기브온족을 물 깃는 자를 시키고 종을 노예를 삼았어요. 그들이 전쟁할 때 누가 여호수아가 가서 도와줬어요. 그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저 단어가 이 프로셀라 베토라는 단어는 이미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오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 프로셀라베토라는 단어로다가 딱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요, 보자기를 보여주고 환상을 다 보여줘도 아니요, 그 이방인들인데 내가 어떻게 가요? 이방인 그 더러운 그 짐승 먹고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받아 먹어. 아니 내가 돼지를 어떻게 먹어요? 안 먹어요. 막 끝까지 버티다가 그 환상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방이라도 가서 증거하란 얘기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보고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8절 9절도 이렇게 말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차별하지 않았대. 절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읽겠어요. 시작.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아디아포라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약한 자에겐 약한 모습으로, 그죠? 그들을 얻고자 함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기 위하여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여러분 자꾸 시비 걸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럴수록 더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